너희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취하러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지 않고 마시지 않아도 갈급해하지도 않고 배고파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려 또 우리로 통하여 찬양받고 영광 거두고 싶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서 교제하기 위하여 주의 전에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오며,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불러주셨건만은 저희는 여전히 죄인이라고 엎드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어서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아버지 앞에 드리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너희 여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의 손님께 빕니다. 거룩과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몫을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 되어 빚어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몫을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널 깨어지기 쉬우니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몫을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굳으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몫을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사랑의 주님, 한 주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오늘 여기 거룩한 성전에 예배할 수 있는 건강과 믿음을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 살면서 육신의 정욕을 쫓아 주님께 섭섭하게 한 것이 없는지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은 다 어린 양 같아서 우매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원성명교회가 주님의 높으신 뜻과 복음의 사명을 위해 초대교회의 믿음으로 저 십자가만 바라보며 은혜 충만, 성령 충만으로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맡은 직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진리를 옳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주시옵소서. 혹여나 나로 인하여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자신의 의를 앞세워 공의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늘 자기 행위를 살피며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섬기기를 사모하는 복된 믿음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국론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주님의 섭리가 임하사 어려운 경제와 여러 가지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907년 장대현 교회가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로 평양 대부흥운동이 시작되었듯이 지금의 한국교회가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나 세속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성도들 각자가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 여름 성경학교를 또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맡으신 교육자분과 선생님들 지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기획한 것들 차질 없도록 잘 준비되어 어린 영혼들에게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릴 때 믿음이 바르게 자라서 교회의 기둥이 되고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답답한 심령으로 오신 근속들, 세상의 멍에를 지고 오신 근속들 있습니까?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 만나서 위안받고 참 평안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해외로 군문으로 간 자녀들 어디 있거나 믿음과 건강 지켜주시고 취업을 앞두고 있거나 홍기에 찬 자녀들 모두 주님이 예비하신 길로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 들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열악한 환경에서 건강과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저희들은 기도로 물질로 동참할 수 있는 믿음과 환경도 열어주시옵소서. 목사님 신은의 강건함을 주시사 목양하실 때 어려움이 없도록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역자분들 맡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가정과 환경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주님 말씀 전하실 때 생명의 말씀이 되어 은혜가 넘치고 심령 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드립니다. 성가대의 귀한 직분 사명인 줄 알고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오며 예배 시중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7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오셔서 등록하신 분을 제가 소개할 때 잠시 일어서 주시면 교회가 환영하겠습니다. 이상기 집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정기철님 어디 계세요? 네, 우리 손을 들어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하나님, 형제가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조철 하나마 손을 들어 진심으로 그리고 중심에 하나됨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응답받고 여기서 찬양할 때에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게 하시고 이 믿음의 걸음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높으신 경륜 가운데 있어진 일인 줄로 알고 하나님, 세상길로 돌아서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 예물 드린 성도들의 손길과 저들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지만은 전부를 알고 계시오매 땅에 사는 동안에 결단코 물질 때문에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하지 못하고 써야 할 바를 쓰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항상 기사와 표적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12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31기 전도 폭발 훈련 수료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중고 청1, 2 청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찬양대 임명은 일부 예배에 했습니다.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49구역에 박성우 집사님, 황경희 권사님의 장남 지훈 군과 청년 일부 강민지 양의 결혼 예식이 돌아오는 6월 24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파라다이스 웨딩 컨벤션 3층 스텔라홀에서 거행됩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9시 40분입니다. 그리고 29역에 추봉진 집사님, 조영숙 권사님의 장녀 민영양의 결혼 예식이 6월 24일 같은 날 토요일 오전 11시 웨딩 메르디앙 6층 시밀리홀에서 거행됩니다. 출발은 오전 9시 30분입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 여전도 연합회 구국 금식 기도회를 합니다. 우리 정월long 권사님 회장이 됐는데 주최하는데 또 기도하는 일에 우리 성도들이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22일 목요일 11시에 서문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10시입니다.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연세가 좀 지긋한 어르신이 등록을 했어요. 아무리 봐도 교회를 처음 오시는 것 같아, 느낌이.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신입생이 왔는데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오늘 전도 설교를 하려고 준비도 안 됐는데 저분이 알아들어야 될 건데 갑자기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그 갑자기는 매번 있는 일이에요. 오늘만 있는 게 아니고. 처음 오니까 그분의 수준을 모르니까 말귀를 알아들을까 미리 전제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마쳤어요. 세신자실에 만났어요. 네 번째 나온다 그러더라고. 아직까지는 확실하게는 못 알아듣는데. 근데 같이 오신 분들이 그 전에 몇 개월 전에 왔어요, 두 분이. 근데 그쪽을 물었어요.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귀에 착착 떨어옵니다. 그러더라고. 야,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60이면 6학년이고 70이면 7학년 하고 이분들은 나이가 얼마가 됐든 교회는 처음 오잖아요. 처음 오는데 착착 알아듣는다는데, 야, 이거는 사람의 일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 성령이 그 속에 임재하니까 너무너무 순수해요. 이런 분들은 앞으로 계속 죽는 날까지 순수한 믿음만 지키지 교회 막 딴 복잡한 데 얽히고 설킬 뿐이 아니에요. 이런 분이 나중 믿은 자가 먼저 되고 그래요. 그런 분이 해당할 거예요. 오늘 2부 예배 등록하신 분도 아직 젊긴 하지만은 제가 신상을 모르니까 못 알아들어도 잘 들어보면 몇 분만 들으면 알아들어요. 미국 가서 영어 한마디도 못해도 살다 보면 다 알아듣게 되듯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 둘째 누나도 누나 수준에 알아듣겠나 내가 며칠 전에 물었더니 알아듣는다. 알아들을 건 알아들었고 못 알아들을 건 못 알아들어도 무슨 말을 하는지는 내가 알겠더라 하더라고. 70년이 넘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구속을 집행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구속의 도리를 적용시키시는 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인데 더 이상은 하나님의 속성을 내가 설명을 하기가 어려워요.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성자 예수님이 성천에 계시고 예수님 대신에 보내주신 분이 누구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사니까 나눔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역시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게 되고 만찬의 돌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교회가 은혜스러울 때 항상 더 기도해야 되고 은혜스러울 때 사탄이 항상 역사를 합니다. 예루살렘이 그 평화롭고 은혜롭던 교회가 졸지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있었다. 그 변론의 결론은 뭐냐? 29절 읽어봐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사실 결정된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렇게 다투고 분쟁하고 싸울 일 내용이 아니에요. 그저 문화적인 일이지 진리에 관한 문제나 구원에 관한 문제도 아닌데 이런 일을 두고 심지어 가결까지 했어야만 했던 서글프고 한심한 상황이 초대교회도 있었더라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역사를 하니까. 15장 2절에 와요. 바울 및 바나바 그들 사이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복음 전하는 사람이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들 사이에 뭐라고?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있었다. 아니 이만한 일 가지고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있어서 될 일이 아닌데 사탄이 역사하고 시험이 드니까 성령 충만하면 큰
큰 일을 앞두고도 그 일이 작아 보이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작은 일도 침소붕대에서 큰 일로 보이고, 성령 충만하면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을 분별할 줄 알고, 그런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 모이면은 역시 초대교회로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런 은혜가 넘치는 높은 수준의 교회가 되어야지. 자질구질한 일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여러분, 사람의 선이라는 거는요, 프로네스의 선은 아가토스의 선의 영역에 접근하지 못하고 도토리 키재기예요. 아무리 옳다 그러다 해도 하나님의 선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걸 알고 정말 이걸 우리가 다투어야 할 일인지, 정말 중요하고 무거운 일인지 아닌지 그 정도는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목사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소통이 없으면은 아무런 판단도 할 수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일 고용직이라고. 왜? 하나님이 오늘 들어 서시니까 쓰임 받는 거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교제를 끊어버리고 말씀의 깨달음을 끊어버리면 저는 마른 막대기가 되어버려요. 목사면 뭐하고 장로, 권사, 집사면 뭐합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마른 막대기가 된다니까.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재정은 7 집사가 다 맡아서 하고, 뭐 재직회, 뭐 당회, 공동회 없이도 사랑과 은혜가 넘쳤어요. 너무 이게 신발이 무거워가 뛰지를 못하는 거예요. 조직이 너무 많아, 우리 지금 한국 교회들이. 그 조직들이 건강하게 움직이고 그 조직들이 제 기능을 다 하면은 교회 전도회가 왜 나빠요? 시시때때로 농촌교회 봉사하고 원래도 가 봉사하고, 그 교회 목사님의 길을 돋아주고 위상을 올려주고, 그게 전도회가 할 일이에요. 소풍만 가고 먹기만 하는 게 전도회가 아니고. 그럼으로써 거기 땀을 흘리고 페인트 칠하고 봉사를 하고, 그 땀방울이 진주 보석 같아. 내용이 뭐 때문에 초대교회가 지금 예루살렘 총회를 모였습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마라, 그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 변론하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별일도 아닌 걸 가지고 확대해가지고 막 다툼과 변론거리를 만드니까 사탄은 놀이개를 가지고 실컷 재밌게 놀다가 싸우는 거 보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는 분별할 줄 아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세상에 이걸 분별을 못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데,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묻지 말고 먹어라. 25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바울은 땅에서 나는 음식은 다 주인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딱 못을 받고 때로는 먹어라, 때로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먹으라는 말입니까? 먹지 말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흑백 논리를 가지고 대입을 하면 안 돼요.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 그런 논리를 가지고 대하면 안 돼요. 그러면 묻고 먹으면 뭐 독이 없어지고 뭐 안 묻고 먹으면 독이 있어지냐? 그런 게 아니에요. 음식은 음식이다. 누가 주신? 하나님이 주인이고. 그런데 자꾸 음식에다가 뭘 뜻을 갖다 붙이지 마. 하나님 그 모든 걸 초월했어.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라고 먹어버리면 거리낌 없이 거침없이 먹어라. 문제는 음식에 자꾸 쓸데없는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막 이러쿵저러쿵 하니까, 그 이러쿵저러쿵 하는 사람 보는 데서는 그만 먹지 마. 안 먹어도 돼. 왜?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주라는 거죠.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제사 음식을 먹으면은, 아이고 저 사람 이제 예수 안 믿는갑다, 예수님 몇 빌 있는갑다, 예수 믿는 사람 제사 음식 안 먹는데 먹는 거 보니까 예수님 몇 빌 있는갑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거든, 그런 사람 보는 데서 먹지 마. 그리고 당시에 고린도 시장에서는 전부 다 우상의 제물들을 갖다가 고린도는 항구 도시니까 참 우상 앞에 갖다 놨던 걸 시장에 와서 팔어. 그걸 사 먹을 때는 묻지 마라. 이게 무슨 신 앞에 갖다 내놨느냐만 묻지 마라. 그냥 사 먹으면 돼. 이게 이중적인 모습은 이중잣대를 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상대의 이해의 수준에 맞춰라. 이런 인식이 아직도 우리나라에 뿌리 내리고 있는데, 제가 어릴 때 우리 큰 누님이 내하고 나이가 많이 차이가 나니까 처녀였어요. 근데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 믿음, 오직 믿음밖에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 음식 말고는 없어요. 없는데 안 먹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안 먹으니까 화가 날 거 아니요. 뭐라 하는 거예요. 그냥 꾸중을 하는데, 만약에 바꾸어서 우리 누님이 아무 거침없이 주먹 그냥 먹었으면은 우리 아버지가 네 예수 믿는다 하면서 그 먹어도 되나 이래 물으면, 아버지 이건 하나님 주신 음식이지 제사를 지냈든 말든 나는 상관없어요. 이거 하나님 주신 음식이라니까요. 그렇게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배우기를 제사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고 배웠어. 선교사들이 그렇게 가르쳤어. 왜 그렇게? 선교사들이 잘못 가르친 게 아니고 이해가 부족한 수준에 있는 사람에게 맞춰서 가르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었어요. 죄는 아니지만 어린아이들 앞에서는 해야 될 일과 말아야 될 일, 보여줘야 될 일과 보여주지 말아야 될 일이 있지 않아요. 죄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죄라서 숨기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의 이해의 수준이 아직까지 안 되니까 애들 보는 앞에서는 아무 짓이나 하면 안 돼. 죄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19세 소년 이하의 소년 술을 팔지 마라. 술이라는 것 자체가 좋고 나쁘고 이전에 술을 먹고는 소화를 못해요. 얘들이 술 먹은 감정을 주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성년이라는 것은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지. 그럼 어른들은 먹고 어른들한테는 독이 되고 애들한테는 그러면 어른들한테 약이 되고 애들한테 독이 되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수준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네들한테 커피를 먹여? 안 먹이잖아요. 커피가 나쁜 게 아니고 애들의 수준에서는 커피를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안 먹이는 거예요. 피와 목매어 죽인 거. 피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만 어쨌거나 생명에 관한 거잖아요. 근데 이 짐승을 도살할 때에 이게 너무 고통을 오래 주면은 이 독이 온몸에 퍼지고 그 고기를 먹어야 되면은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는 피해라. 성숙하지. 응? 이게 문화의 문제인데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니까 그런 걸 문제로 삼는 거예요. 오맹하지 말라.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걸 뭘 더 이상 묻고 말고 할 게 있어요. 아직도 제사 음식을 먹으면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내가 이거 믿음 배신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들랑 먹지 마세요. 믿음 배신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도 먹는다 하는 거는 믿음 배신하는 거거든. 그럼 그런 생각 자체를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갖다 놓은 음식도 하나님 주신 음식일 뿐만 아니고 거리낌 없이 먹으면 된다 이거지. 그 먹지 말라고 할 때 그 다음에 묻지 말고 먹어라. 그 이유를 알면 갈등할 것도 없어요. 문제 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가지각색으로 갖다가 살을 덧붙이가 문제를 삼는데, 마태복음 12장 10절 읽어봐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왜 이런 질문이 나옵니까?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병을 고치냐? 병도 일로 보는 거예요. 병도 돈 벌기 위해서 주일날 일을 했다면은, 치료를 했다면은 그건 일이에요. 그러나 생명이 우선이지. 돈 벌려고 한 게 아니고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병을 고쳤다. 그게 노동입니까? 그게? 안식일의 가장 핵심은 쉼이라는 거예요. 쉬어라. 왜? 여세 동안 만든 것이 충분하니
열심히 일하고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하루는 쉬어라. 쉬라는 게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왜 쉬라는데 안 쉬고 막 엄마가 뭐라 해요. 니는 쉬라는데도 안 쉬고 자식이 아버지한테 아버지는 일 제발 하지 말라는데 왜 자꾸 합니까? 그거요. 쉬는데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으로 들이대가지고 왜 병을 고칩니까? 왜 예수님의 제자들 이삭을 잘라 먹습니까?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있는 거야. 마태복음 12장 11절 읽어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아니 안식에 예수님이 병 고친 게 시비거리가 되는 겁니까? 근데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도 답답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질문을 바로 할 줄 아는 수준이 되면은 믿음이 성숙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질문을 바로 할 줄을 몰라요. 질문을 바로 할 줄 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친 음식이 문제가 된 이유는 또 하나가 있어요. 당시에 그리스 그쪽 사람들은요, 하도 그 신화가 많잖아요. 5만 가지 다신 종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전쟁을 해가지고 이기면은 우리 신이 너그 신을 이겼다. 그러면 이제 신전도 빼앗고 이제 우리 신 앞에 복종을 해야 된다. 근데 이 사람은 이 신을 섬기고 저 사람은 저 신을 섬기는데 이 신의 제단에 갔다가 나왔던 제사 음식을 이 신을 섬기는 사람이 먹으면은 자기 신을 배신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음식은 우상에게 딴 데 제사 드린 거 먹으면 자기 믿음을 배신하고 배교하는 행위라고 그런 생각들이 그 사고에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고가 전승이 되어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문제가 될 수밖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총회에 이 문제를 들고 와서 해결해야 되고 하는데 먹는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가 아니고 그 음식을 먹는 걸 보는 사람의 양심. 저 사람의 수정이가 제가 이제 예수님 버렸는갑다. 예수님 버렸는갑다. 제사 음식 먹는 거 보니 예수님 버렸는갑다. 그러면 그 사람이 실족하잖아. 아이고 예수 별거 아니네. 밥 한 그릇에 넘어가네.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그 사람 보는 데는 먹지 마라 이거예요. 그 수준의 이해가 된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그런 울타리 율법을 얼마나 많이 만들고 사는지 몰라요. 아니 주일날 우리 교회 집사님이 약국의 문을 열었더라. 돈 벌으려고 열었는지 응급 환자를 위해서 열었는지는 그분만이 알지 남이 모르잖아요. 응급 환자를 위해서 열었으면 봉사하는 거고 돈 벌려고 열었으면 일이 되는 거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텔레비를 마귀박스라고 그랬어요. 텔레비 앉아가 주일날 텔레비 본다고 예배도 안 드리고 텔레비를 보면은 텔레비가 우상이 되겠죠. 그럼 예배 다 드리고 난 다음에 뭐하라 말입니까? 그러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운동을 하든지 뭘 하든지 내게 힘이 되면은 쉬어라. 먹는 것이 힘이 되거든. 먹고 테니스 치는 게 쉬는 거면은 테니스를 쳐라. 쉬는 데 포인트가 있는 거지. 그 예배 드리고 천장만 쳐다보고 가만히 있으라 그랬어요? 그런 게 다 울타리 율법이 해석이 잘못되었으니까. 근데 그게 수십 년, 100년이 물이 들었으니까 이걸 개혁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오늘 리폼더 처치라는 건 날마다 개혁하는 거잖아요. 보수 지키면서 진리를 깨달아가는 거. 바로 가르치는 거. 하나님이 주신 건 음식일 뿐이지 어디 갖다 놨든지 음식의 속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음식의 주인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구차하게 그걸 변명하고
그러니까 묻지 말고 먹든지, 그럼 아니면 안 먹든지 말아라. 이게 문화적인 오해에서 생긴 걸 마치 진리인 것처럼 확대해서 교회 다툼과 분쟁이 생기니까 참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기가 막히고 참 서글프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국 교회나 지상 교회들이 하는 일들이, 이 교회는 제가 금요일 철회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축복의 통로요. 예? 그런 곳이 돼야 되는데 교회가 뭐가 본질에서 이탈한 거예요. 세상이 타락한 게 아니라 교회가 먼저 타락을 했어요. 목회자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타락을 했다니까. 28절 읽어보세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너희에게 더 이상 짐을 지지 않는 게 옳은 줄 알아. 이거 뭐 진짜 하나 많아.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가결을 하고 해야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고 내 속에 하나님의 선이 있는가, 그걸 보고 싶어요. 장 목사야, 내가 너를 쳐다보니까 네 속에 내 선이 없구나. 내가 원하는 선이 네 속에 없구나. 네가 뭘 목회를 한다고 떠들어 싸도 내가 원하는 선이 네 속에 없구나. 그럼 지금까지 한 거 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더 중요한 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덜 중요한 거는 넘어가야 돼요. 우선순위 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프라이어리티 1순위가 교회가 덕을 못 본다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교회가 덕이라면 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목사야, 네 속에 내 형상이 있기를 원한다. 내 형상을 보고 싶구나. 신랑은 신부의 음성을 듣고 싶고 신부의 모습을 보고 싶고, 아가서에 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신부야, 내 음성을 듣게 하고 네 모습을 보게 해라. 정말 주님의 신부로서의 모습, 그 모습 보기를 원하는데 교회가 부질없는 일을 가지고, 요긴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요긴한 것으로 만들어서 문제를 만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창세기 1장 26절 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 놓고는 보시기에 심히 기쁘고 심히 아름다웠는데 범죄한 이후의 인간의 모습을 쳐다보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도 없고 전부 사탄의 권세 아래 찌들려가지고 사람들의 모습이 다 일그러져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낳을 때는 이렇게 안 낳았는데, 내가 만들 때는 이렇게 안 만들었는데 어째서 내 형상은 하나도 없느냐. 탈북자들이요, 김정은이 권세에 살 때는 탈북을 해서 처음에 왔을 때 보면 막 정말 촌스러워요. 해골바가지 같이 살도 빠지고 막 옷도 입고 있는 거 보면 막 우리가 봤을 때는 뭐 무슨 조선시대 사람 같아. 그런데 아니 대한민국에 와서는 다 국정원에서부터 이제 부패를 먹기 시작하고 하나원의 음식을 맛있고 나와가지고 때깔이 달라지겠어 안 달라지겠어요? 때깔이 달라집니다. 전혀 달라지죠. 허물을 벗는다니까. 허물이 뭔지 아세요? 허물은 이거는 농촌 사람이고, 목사님처럼 도시 사람이는 몰라요. 그 사람 초등학교 졸업 안 한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자연책에도 나와요. 황 장로님한테 물어봐요. 허물이 뭔지 아세요? 뱀이 있잖아. 싹 허물을 벗어버리고 빠져나가 버리는데 봤어요? 허물? 뭘 보시도 뭐예요? 곤충들이요, 딱 보면 매미도 그렇고 허물을 딱 벗어놓고 가버려요.
허물을 벗으면 세련됐을까 안 세련됐을까? 당연히 세련됐죠. 북한의 허물을 싹 벗고 대한민국의 옷을 입으니까 못 알아볼 정도로 자기가 놀랄 만큼 옛날 사진을 보여주고 지금 보기 싫다는 거예요. 옛날 모습 보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허물을 벗어야 돼요. 날이 갈수록. 하나님이 보시니까 내가 만들 때 네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찾으신다면 과연 선이 있을까?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다 싫고 정말 성령 하나님 보내주셨으니까 성령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히 주시옵소서 하다가도 성령의 충만이 아니지. 성령이 무슨 양이냐 충만이게. 내가 기도해놓고 또 수정을 해. 그냥 성령님이 내게 계시게 해주시고 성령이 이미 계셔. 또 내 기도가 또 틀리는 거야. 성령님, 내가 성령님 마음에 모시고 성령님 따라가게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 따라가게 해주세요. 제가 했던 기도를 계속 수정한다니까. 내 기도를 내가 내 속에 하나님 찾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선 아닙니까? 근데요, 제가 생각하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가운데 보니까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내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선이 없네요. 그거를 깨닫는 순간부터 정말 성령 하나님 건너뛰자. 옛날에 제가 집에 가면은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다른 애들은 다 살이 통통하게 쪘는데 너는 왜 네 모습이 없노? 그 말은 원래 네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이제 안타깝죠. 근데 사실 뭐 고생하고 먹는 게 제대로 먹나 자취생활하고 꼬라지가 말이 아니잖아요. 원래 네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고 깨달으면서 우리 사람들 속에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봐도 내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 원래의 모습이 없어. 우리는 다 타락했기 때문에 원래의 모습이 없습니다. 그런데 원래의 모습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허물을 벗고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찾는 방법이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네? 성령 충만이에요. 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 서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런데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께서는 앉았다가 섰다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성부 하나님 옆에서. 자, 성경을 전부 다 한번 보세요. 딱 설 때가, 예수님이 서실 때가 한 번이에요. 서대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는 모습을 보실 때 일어서신 거예요. 예수님도 얼마나 놀랐겠어요. 네가 진짜 예수쟁이구나. 예수님이 벌떡 일어서신 거예요. 그럴 때 서대반의 모습은 얼굴이 환하게 천사같이 빛이 났어요. 성령과 하나가 될 때, 여러분이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여러분의 얼굴이 환하게 천사같이 보이고, 성령 충만히 받으면 하나님 우편에서 계신 예수님을 본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가토스의 선이 없어. 네가 아무리 선하다 그래도 포르네스라는 인간의 악 속에서 선이라고 떠드는 것뿐이지 참선의 모습은 없구나. 28절 같이 봅니다. 다시.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성령과 우리가 아니라 사탄과 우리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탄의 지배하에서 양아치 꼴로 살다가 지옥 유황불에 던져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이 허물을 벗고 요긴한 것들만 찾아서
뭐가 요긴한지 안 한지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영안이 어두우니까 문제예요. 아니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를 모르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무엇이 요긴한 것인지 아닌지, 무엇이 더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리고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요긴한 것들 외에는 다시 침을 지우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실은요 중요하지 않는 짐을 너무 많이 지고 사니까 고달픈 거예요. 내 상황이 뭐 가난하든 부하든 출혈했든 못했든 성령 하나님하고 소통하면은 내 상황이 문제가 안 되고 내 상황이 문제로 안 보이는 거예요. 실컷 짊어지고도 문제로 보이는 이유는 성령 밖에 있기 때문에 요긴하지 않는 것을 요긴하게 끌고 있기 때문이지. 제일 중요한 건 믿음 말고 뭐 있어요? 딴 거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뭘 더 우선순위로 여기느냐? 뭐가 더 중요한가 덜 중요한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우리 말 속에 성경을 참 이해하기 쉬운 그런 정서도 있어요. 우리라 그러잖아요. 우리 집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마누라, 우리 남편. 이 우리라는 복수가 가지고 있는 정서를 잘 이해하면은 성령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게 돼요. 일부 다처제가 아닌 우리나라에서, 일부 다처제가 아니잖아요. 마누라가 몇이 됩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마누라라 그래. 일처 다부제가 아니잖아요. 남편이 몇이 됩니까? 하나밖에 없는 남편을 마누라가 여럿이 되면 모르겠는데 우리 마누라, 우리 남편.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라고. 자식이 여럿이면은 하나면은 우리 아버지 갈 필요가 없어요. 내 아버지라 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라 그래요. 하나라도. 하나를 두고 왜 우리라 그러냐? 너와 나 사이에 선이 없어요. 우리 문화가 그래요. 경계가 없어요. 이 경계가 자꾸 사라져 가는데 원래는 경계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 교회라고 말하는데 우리 교회 나온 지 10년이 돼도 공동체 안에 속하지 못한 사람 뭐라고 그러죠? 이 교회라는 말 한마디에 이분은 우리 공동체에 들지 못했구나. 북한 사람도요, 탈북해가지고 오면은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얼마 있으면 우리나라가, 그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이 나라는, 그럼 아직까지 그 사람이 이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너와 나 사이에 경계가 없다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한 가족이 되는 거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니나 노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한 가족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기도 하고 내 하나님이기도 해요. 사람들이 10손가락 물어가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은 자식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공평하다는 뜻이지, 만약에 재산을 나누어 준다면은 1억을 가지고 10명에게 나눠주면 1,000만 원씩 밖에 안 돌아가요. 그게 나누기예요.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져도 결국에는 10명이면 10분의 1밖에 안 된다니까.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받을 분깃이 사랑이나 분깃이 숫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나누기라는 원리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돼요. 나누기는 나눌수록
줄어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나눌수록 흩어구제하여도 부하게 되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나눌수록 많아진다는 거예요. 영리적인 법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런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데, 제가 32년, 3년 전인가? 92년도니까 이탈리아 그 로마에 폼페이에 갔어요. 근데 폼페이는 로마의 여름 수도잖아요. 거기 가면 로마의 황제 여름 별장이 있어요. 그 바닥에 보면, 그 길에 보면은 돌로, 뭐 폼페이 가보신 분들은 봤겠지만 돌로 전부 2000년 전에 돌이 아직 그대로 있어요. 근데 하베라고 써놨어요. 영어로 해보라고 써놨는데 그 영어가 아니고 하베라는 뜻이에요. 역시 뜻은 같아요. 가지다. 마음대로 이 황제의 집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얼마든지 누려라. 네 마음껏 누려라. 참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걸 듣고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면 어떻게 다 배불리 먹나? 물론 뭐 음식을 맞춰놨는가는 모르겠지만, 음식이 모자라면은 사람이 많으면 음식이 모자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사실은 그때만 해도 풍성함이라는 게 뭔지를 몰랐어요. 풍성함이라는 게 글만 알았지 실제로 체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풍성이 뭔지 단어를 모르는 게 아니라 체험을 못했다니까. 왜? 그때만 해도 사실 뭐 굶어 죽는 사람은 없었지만은 못 먹었어요. 그 이전의 삶이 못 먹었다니까. 풍성함이라는 거는 거침없이 풍성하게 마음대로, 이거는 그냥 말이지 우리가 삶 속에서 체험을 못했어요. 계속 나누기 원리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우물 안에 든 개구리가 바깥 세상을 눈으로 보고도 이해를 못하지. 근데 어느 사이에 그러고 이제 우리나라에 뷔페가 들어왔어요. 저는 전임지에 있을 때 부흥 강사를 모시고 금호 호텔에 내 평생 처음 뷔페에 갔어요. 뷔페에 갔는데 막 노인들은요, 처음에 제일 앞에 뭐가 있어요? 찌짐이 있어요. 찌짐을 그냥 막 한 접시 받아 하면 먹을 수가 있어야지. 음식이 있으면 접시를 안 갖고 갑니다. 풍성함이 뭔지를 모르니까 욕심이 생겨버려요. 찌짐에 욕심이 생겨버려요. 찌짐만 그냥 한 다발 갖다 놓고 못 먹어. 그게 문화가 요새는 이제 적응을 하잖아요. 맛있는 거, 맛없는 거 다 눌러보고 딱 조절을 합니다, 요새는. 옛날에는 안 그랬다니까. 근데 뷔페에서요, 내가 많이 먹는다고 남의 걸 뺏어 먹습니까? 아니에요. 남이 많이 먹는다고 내 먹을 게 뺏어 갑니까?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음식이 떨어졌어? 그럼 스타아웃. 여기 떨어졌다 그럼 갖다 채워요. 어느 나라 뷔페든지 갖다 채운다니까? 세상에 풍성함이라는 건 낱말만 들었지 내가 체험을 못 해봤으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 우물 안에 든 개구리지. 그러니까 보고 듣고 공부가 있어야 돼요. 네? 세상에 내가 맨날 화원장에만 왔다 갔다 하면 보고 듣는 게 거기까지인데 세상 눈이 열리겠냐고. 내가 속으로 엄청 비참했어요. 너무 내 모습이 초라하니까. 성경의 평강도 이해를 못하고 풍성함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와, 로마 황제는, 내가 한국 와서 뷔페에 보고는 당시에 로마의 폼페이의 황제의 여름 별장에 초대받은 사람이 이러했겠구나. 탈북자들이 국정원에 와서 보고 놀래가지고 뷔페를 차려놨으니까. 뷔페는 처음 보는데 우리하고 똑같은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하루를 열심히 노가다를 하니까 15만 원을 주는데 15만 원을 가지고 살 20kg짜리 셰프 네포 산다는 거예요. 20kg 네포 셰프 사면은 2달, 석 달, 5달 먹는데요. 전화를 해가지고 북한에 있는 사람, 여기는 하루만 일해도 5달 먹을 살을 살 수 있어요. 미친놈. 믿겠어요? 안 믿는 거, 못 믿는 거예요. 왜?
그 세계에는 그게 없으니까 없는 얘기를 아무리 한들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바울이 삼청청에 가서 보고는 본 거를 가히 이루지 못하, 일러줄 수 없는 거예요. 왜? 이 땅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이 없을 뿐이지 있기는 있단 말이야. 예? 북한 사람이 못 봤을 뿐이지 남쪽에는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천국은 남과 북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누는 원리는 세상 원리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제약된 세상에 그 수라는 것을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준 거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나눌수록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게 되면 우리 모습이 어떻게 변할까? 어떻게 변할까? 지금의 욕심과 시기, 질투, 죄악의 허물을 다 벗고 나면 깔쌈하게, 산뜻하게 북한 사람이 남쪽에 와서 아이고 나도 못하는 성형수술까지 해가지고 나도 성형수술 좀 할까 싶어요. 황 장로님 어떻게 생각해요? 가발을 하나만 쓸까? 얼마나 세련된지 몰라요. 저런 모습이 있었는지 신분이 바뀌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신분을 가지고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대한민국의 신분을 줬으면 얻었으면 이제 여기 와서 잘 살고 못 살고 지하기 나름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고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네 책임이지 내 책임이 아니야. 자, 초대교회가 15장 29절 읽어봐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런 문제 이제 다시 다루지 마라. 이런 걸 스스로 삼가해라. 거론할 필요도 없는 거다. 거론하고 평안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쓸데없는 거, 얼마나 부질없는 걸 끌어안고 짐으로 안고 사는지. 그거 버리면은, 벗으면은 평안하기를 원한다. 네가 제발 좀 평안하기를 원한다. 아버지 엄마 일하지 말래니까요. 내가 생활비 보내준다니까요. 그런데도 일하고는 허리도 아프다, 어깨도 아프다. 제발 좀 하지 말라니까요. 그러면 좀 평안히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아버지 엄마가. 그 심정이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니들 제발 좀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평안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고 기쁨이에요. 평안이에요. 교회는 짐을 지우는 곳이 아니에요. 일부 예배 등록하시는 어르신한테 그랬어. 그래, 아직은 자기가 자원해서 오는 건 아니래. 몇 번 나왔는데 먼저 오신 분들은 주일날 기다려진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분은 이제 아직 몇 번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정말 오고 싶을 때 그럴 때 등록을 하세요. 다시 그때 하세요. 괜히 이름 올려놓고 못 나오면은 죄책감 가질 거고. 교회는 나와도 돼요. 그런데 학교에는 공부를 하러 가도 되지만은 학교에 이름 얹어야 담임 선생님이 생기는 거 책임져 주고 하는데 그냥 학교에 이름 얹어놓고 학교 왔다 갔다 하지도 않으면 담임 선생님 책임만 커지고 자기는 선생님 보면 피해가 도망댕겨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오고 싶다. 진짜 앞으로는 계속 와야 되겠다. 오고 싶을 때 등록하라 그랬어. 스스로 삼가하라. 우리 삶 속에 스스로 삼가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할 때에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를 삼가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수십 년을 다녀도
내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참 선이 있는지, 참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지 주님이 보자고 하실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부패한 교회들과 같지 않고 제발 교회를 설립할 때부터 원했던 초대교회에 병들지 않고 찌들지 않고 잡것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외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안 얻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